잘못했나요? 됐네 이제. 오래간만이 너무 크다. 자, 방송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조금만 더 낮추실래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4월 달에 집회 때 왔는데 벌써 금방 날짜 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평안들 하시죠?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인사한 말은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뷸라입니다. 인사 시작. 이게 뭔 소리야? 자,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하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한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뷸라라리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라. 이런 아름다운 말이니까 잘 기억했다가 인사말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라. 네, 오늘은 바다의 개한을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바다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모래사장, 백사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다와 모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난 파도도 집을 삼킬 것이 달려오도 반드시 백사장 앞에, 모래사장 앞에 오면 다시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금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 여기까지라고 금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정해놓은 그 금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정해놓은 바운드, 경계, 개한은 어려운 말 같은 게 쉬운 말로 한계, 여기까지라고 정한 것을 왜 이렇게 넘어가냐.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다. 이건 진짜 안 된다. 거듭거듭 강조했는데 그걸 넘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엄하게 명하신 여기까지라고 정했던 그 선을 그렇게 마음대로 넘나다닐 수 있었을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기 본문 표시하시고 그 앞장 한 장만 넘기면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바람이다, 쉬운 말로 허풍쟁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따는 거예요. 거기 30절도 한번 볼게요. 5장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그들이 그와 같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나? 고집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킬 수 있는 마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영,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본성과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이,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 것에 속아서 허물과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약속,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네 몸의 소생에도 복, 네 토지의 소산에도 복, 짐승의 새끼에도 복, 떡반죽거리에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그 반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네 몸의 소생에도 저주.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그들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을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붕괴되고 돌 하나도 도류에 남지 않고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비참한 그 일을 당해야만 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어머님 모임, 봉사의 모임, 많은 모임을 왜 모이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치지 야만 될 많은 나쁜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3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신가 우리 들어보자 하면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오나 내가 행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노래 잘하는 것처럼 감상만 하지 듣고 실천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모든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야?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에이 뭐 꼭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이러면 그 인생은 망가진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때 가부야하는 게 아니라 100% 망가져요. 바벨론 들어서 침공해서 그들을 박살내기 전에 먼저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우준한 백성들아, 눈이 또 보지 못하고 귀가 또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아,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경계를 정했지 않았냐. 이 성남 파도도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 이걸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걸 마음대로 넘나다닌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엄청난 징계가 온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21절부터 볼게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어리석다는 거죠. 우준하여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를 배반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지금 들어가지고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바다 하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바다도 그물 정하니까 넘지 않는 것처럼 너희 인간들도 사람들도 이것만은 지키라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이 보지 않으면 은밀한 곳에서 자꾸 하나님의 죄를 지는 기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계속 치면서 더러운 것들이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 잘못 옳은 건 알지만 이것은 안 된다고 딱 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여기까지라고 정한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도 어기고 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당에 와서는 안 그런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는 것처럼. 왜? 세상이 그렇게 물들어가니까. 과거에는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던 동성연애라는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오히려 강아지를 사람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맞죠? 많은 가치관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유모차에 누가 끌고 가면 아따 애기 이쁘겠다고 이렇게 쳐다보면 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이게 어떤 일이에요 지금요. 그죠? 실컷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이 확장되는 데 써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막 물질을 사용합니다. 왜? 내 돈 내가 벌었으니까. 여러분,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 건강, 내 달란트, 나의 지능,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이 금을 구워놨어요. 바운다리,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한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쇠고랑으로 온몸을 묶어둬도 다 끊어버립니다. 제어가 안 돼요. 마치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운다리, 그 경계,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구약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약에 와서 보면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교회와 연결됐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여러분, 어떤 일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라 할 때 모이고, 말씀 읽으라 할 때 읽고,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하고, 전도 집회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시대 코로나19가 너무나 길다 보니까 자꾸 모이기를 싫어하고 편한 걸 좋아하는 이 시대, 이 선을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 개인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에 노출되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얼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에게 바다를 통해서 비유를 해준 말씀이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욥기 7장 11절입니다. 욥기 7장 11절. (767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보세요. 욥은 당대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이 정도 말하면 감이 오면 놀래하는데 안 놀래는 여러분 보고 제가 놀래요. 얼마나 있어야 놀랄 거예요? 양이 7,000마리나 된다니까요. 놀래기 시작. 소가 500결이 1,000마리, 1,000마리. 놀래야 하잖아요. 동방의 최고 부자예요. 그리고 다복했습니다. 자식들을 10명이나 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면서 섬겼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인정해 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의 신앙을 인정해 줬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자식 하나 죽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슴에 묻는다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욕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말이야.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 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진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온몸이 욕창으로 들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바다라면 모든 걸 포옹할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지 모르지만 나는 미물인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해 강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진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용이라도 됩니까? 용은 어떠한 무기로도 무찔 수 없는 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지만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욥 자신을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이렇게 하고 비유했던 것처럼 아까 본문 말씀 예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이 모래로 바다의 개한을 삼고 여기까지라고 정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길 때 두려울 줄 알아야 해요. 맞죠? 빌립보 성경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넘어가면 안 될 선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금도 넘어가면 큰일 나는 선들이 있어요. 우리 철책선 남북을 갈아놓는 철책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살이죠. 나라끼리 그어놓은 거길 넘어가면 비자 없이 넘어가면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안 된다. 그걸 넘어가면 나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나는 없는데요. 잘 돌아봐야 해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내가 잘못 살고 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나에게 징계가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내 믿음이 옳은 걸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잖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안 봤으니까 자랑만 많이 하겠다.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을, 나쁜 짓들을 많이 하면서, 왜 그러지? 안 해보려고 노력해도 자꾸 삐져 올라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평생 지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 우리 마음이잖아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개울을 품지만은 가증한 7가지가 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늘 솟쳐 올라오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죄 기질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볼게요. 자, 거기 펴시고 한 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앞으로, 위로, 좌로, 우로.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잘 듣고 계시죠? 20절 보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늘 솟쳐 올라오는 진흙과 같아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늘 파도처럼 우리를 격동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거기다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 해봐. 얼마나 재밌간데, 얼마나 좋간데, 왜 너만 안 해? 하면서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금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은 그런 마음조차 올라오는 것을 죄악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마치 성읍이 없는 것과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는 잠언 25장 말씀처럼 얼마든지 나쁜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잖아 하면서 딱 멈출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해요. 요즘 계속 수요 말씀, 우리 유한 목사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절제로 끝나요. 누가 절제할 수 있냐? 이러면 안 되죠 하고 멈출 수 있냐?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큰 것을 자기가 잊지 않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인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 자비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봉사했는데 가장 끝까지 변함없이 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 무덤에까지 가서 매장하는 장례를 치는 모습을 끝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 아침에 향료를 가지고 찾아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여러 가지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변할까 두려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왜 변함없이라 할까요? 사람들이 변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급히 나오다 보니까 많은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무교병과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바삐 서둘러서 먹다 보니까 많은 음식물을 갖고 나오지 않고 나왔는데 출애굽은 이제 한 달 만에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걸 거둬서 그들이 요리해서 먹고 그때 그들의 간증이 뭐냐면 꿀 섞인 과자 맛이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던 마음인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타나지 아세요?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막 이거 또 이거냐? 맨날 만나만 먹냐? 40장에 가면 40년이 지나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만나가 없으면 죽는데 광야에서 박한 식물 아무 가치 없는 식물이라고 바뀌어가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냐? 왜 절제가 안 되냐? 왜 바운다리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막 넘어다니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냐? 모이라는데 안 모이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는데 같이 않고 이런 모습들이 왜 나오냐? 주님의 사랑이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 12명에 대한 애언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가장 큰아들 루벤 많은 재능이 있지만 물에 끓음 같도다 했습니다. 물이 끓는다는 것은 불안전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누벤아 너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3절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보세요. 큰아들 루벤 그는 많은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의 권능이 탁월하도다. 유광이 초등하도다. 특별한 아이인데 뭐가 문제냐? 물에 끓음 같도다. 정욕이 물에 끓어오르는 것처럼 막 욕정이 올라오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물에 끓음 같은 거예요. 절제.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될 선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부인을 취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걸 지적합니다. 그의 동생 시므온과 네이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이들은 무슨 잘못했냐? 분노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화가 너무 끓어오지만 멈춰야 할 선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5절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누이 디나가 하물 족속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니까 그 말을 듣고 분이 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물 족속의 장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나친 거예요. 세검을 죽였다면 이런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는데 그 족속의 남장정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분노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 가서 은행 일 보는데 앞에 지점장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이 일을 보는가 봐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분이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다음 대차례인데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기다렸죠. 얼마큼? 20분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죠. 근데도 안 끝나요. 급한 것보다 또 참았어요. 근데 30분 지났는데 일이 끝나고 이제 일어서다가 말고 전화 받는데 거기 앉아서 전화 받아요. 근데 앞에 있는 은행 직원이 다음 분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이래야 하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할 때 혹시 누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할까 상상했다니까요.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끝까지 올라올 때 한번 그 일이 터질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석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간증이었어요. 목사님이 운전호우자가 다 속도 위반에 걸렸답니다. 경찰관이 면허증 제시 요구하니까 그 양반 되게 딱딱하네 좀 한번 봐주라고 이렇게 하다가 말씨름이 됐는 거예요. 한참 씨름하다가 목사님이 화를 내니까 그 경찰관이 그러나 사장님 직업이 뭐예요? 그 말하니까 그때다 목사님이 정신이 들었대요. 우리가 분이 나면 조절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사단이 넘어가 우리는 누구나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금산교회를 욕하고 우리의 복음을 짓밟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분이 나는 거예요. 이건 의분입니다.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 알지만 여기는 안 된다. 그 한계를 정했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성난 파도도 집채를 쓸어갈 것 같은 그 엄청난 파도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앞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 그것처럼 너도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해도 넘어가면 안 된다. 성난 파도 앞에 백사장이라는 금을 놓은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첫 번째 두신 것이 양심. 여러분, 깨끗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양심이 선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 가책을 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아파해야 해요. 큰 거 말고요, 작은 것에.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꼭 사람들에게 더 인사를 자주 하는데 제 인사를 끝까지 안 받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근데 되게 무시당 같아요. 기분이 많이 상한데도 뭐가 있겠지 뭐 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 날 같으면 쌍욕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인데 이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 준비하면 더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뒀어요. 우리 애와 집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 통화에 20원, 30원 가다 보면 100원짜리 넣고 나면 나머지 돈이 70원이 나와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 걸고 딱 톤을 내렸는데 70원이 아니라 그 전화통에 돈이 다 쏟아진 거야. 이게 웬 떡이냐고 다 가져가다 보니까 네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거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다시 돈을 다 집어넣었대요. 그런 양심이 우리가 있어야 해요. 도둑놈이 자기 아들이 도둑질해 오면 야, 너 체질이다. 대를 이어서 도둑질하는 거라고 좋아할까요? 화를 냅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야 해요. 말씀 앞에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양심이 아니라 더 높은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을 컨션스라고 합니다. 컨션스란 말을 두 개 나누면 C-O-N, 함께, 사이언스, 알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함께하는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는 그것을 마음에 새긴 율법.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모르지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가시를 뒀다 그랬습니다. 왜? 찔리면 거기를 안 넘어가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넘어가면 그 뒤에 또 담을 뒀어요. 첩첩삼중으로. 왜?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리야 돌아오니까 뉘우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호세아서 2장에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나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 그냐 이거죠.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을까? 가시를 왜 두셨을까? 왜 내게 아픔이 있을까? 어려움이 찾아올까? 지금 뭔가 돌이키라는 사인은 아닐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하고 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담으로 막아요. 더 높은 장애물로.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가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7절에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나. 왜? 인생이 망가지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걸 찾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막아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로 피난처 삼고 요새를 삼고 여호와께 모든 인생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할수있는중 내가 건져내고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어떤 유암상소에서 건져내고 그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약속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걸 네 자로 줄이면 상상초월. 말 되나요?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얼마만큼? 전심전력해서. 이게 가장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주변 만물의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놨어요. 저절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나쁜 기질이 조금씩 자꾸 그걸 어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들을 바람으로 멍텅구리로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진 게 없다고 버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가? 예레미야 성경 2장 예레미야 성경 2장 20절. (1051페이지) 예레미야 성경 2장 20절. 네가 애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노다.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는 습관이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버릇이에요. 습관이에요.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네가 은밀히 다녔던 골짜기 밑에 다녔던 그 길,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길, 얼마나 뺀질나게 다니는가. 뺀질뺀질한 그 길,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양떼가 그 길에서 엎드러짐이 달림 같았으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송역이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송역의 때를 누가 능히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육신대로, 네 느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요즘 우리를 조장시켜요.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걸로 인정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성경에 수구디아니라는 종족이 나옵니다. 수구디아니. 그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대장이 가서 금을 쫙 그려요. 그리고 여기 넘어와서 쳐들어오면 네 민족과 우리 민족은 영원한 전쟁이다. 자자손손 끝까지 전쟁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너희와 우리의 족속은 영원한 평화다. 선택하라. 그들은, 수구디아니는 악랄한 잔인한 민족인데 어떤 일을 하면 멈추지 않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그 일을 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건 하면 안 된다 정한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한 물이 달다 그런 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뭐가 최고 많이 든지 아세요? 가짜 휘발유에 최고 많이 들어있는 거 진짜 휘발유예요. 말 돼요? 진짜 휘발유가 많이 들수록 사람들이 속아요. 물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진짜 휘발유가 뭐가 돼요? 가짜 휘발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유튜브 방송 말씀 보세요. 유익되는 거 보세요. 어문 거 보지 마세요. 그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좋은 방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제가 청년에게 추천받아서 본 유튜브 방송에 본 최고 좋은 영상 하나 있는데 뭐냐면, KBS 만든 다큐 붉은 지구가 나옵니다. 4편으로 됐습니다. 하루에 하나가 한 45분씩 4번에 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전도 집회 4일차 굳이 말하지 않도록 말씀 듣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줄 메시지 같아요. 시작이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KBS 공영방송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요. 준비하라고. 그리고 한 아이가 차다가 스톱워치 소리가 나서 딱 멈췄는데 2030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연결시키면 2030년이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왜 뜨거워지냐, 불이 나면 왜 불이 안 꺼지냐, 세계에서 최고 살기 좋다는 밴쿠버 캐나다가 50도 가까운 온도에서 에어컨 없이 살던 그들이 더위로 죽어나가는 이유가 왜 그냐, 이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기상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런 걸 보고 유익이 된다면 좋지만 필요 없는 영상들,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자꾸 봤다면 우리 영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엘리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든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지 가운데 끼면 안 돼요. 우리 삶은 분명히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금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자, 마지막 종방전 체조하겠습니다. 깍지 끼고 앞으로, 위로, 좌로, 우로. 다시 한번 좌로, 우로.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세요. 반대로. 우리 대전 동북교회는 체조 안 하면 목사님이 왜 안 해요 그래요. 체조한 게 좋아요, 싫어요? 제가 거기 앉아서 보니까 저도 졸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면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말을 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꼭 들려주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제 임무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 보면 속상해요. 내려가서 막 꼬집 마시고 싶어요. 자, 이해는 되지만, 자, 예레미야 성경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에요.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가죽을 벤다는 게 뭐예요?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의 할례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니 할례가 아니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이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 구원받으라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었잖아요. 결론은 마음의 할례를 맡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솟아오르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통제가 가능하냐? 구원받을 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을 보내주네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학교 유초동부터 잘 자랐던 형제 자매들이 대학교 가서 자유를 얻으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신앙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나가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을까? 노아 대홍수로 끝난 다음에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 까마귀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는 돌아오잖아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됐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과 끝까지 같이 할 수 없어요. 구별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에요. 그걸 에스겔 성경 36장의 말씀에서는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됐어요. 그대로 행치 않으면 불편해요. 괴로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통제가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겉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카이노스, 질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게 없는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혹시 넘어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누가 할 수 있냐? 우리 주님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잖아요.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라 하고. 건너뛰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통제 불능 상태에서 무덤가에서 헤매던 그가 주님이 개입하니까 통제 가능한 사람. 19절에 보면 집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그가 집으로 갈 수 있는 것. 누가? 주님 때문에 거듭나면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다리 안에서 경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동거 생활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은 유지되지 않아요. 맞죠? 시므나 사단이 밀가루부터 하려고 여러 번 너희를 충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간구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바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말씀을 읽기를 더디하고 기도하기를 더디하고 교제 나오기를 싫어하고 전도하는데 아무 관심이 갖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금을 다 넘어가요. 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지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보호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정한 그 둘레에 있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그가 크게 쓰임을 받았었는데 넘어서는 안 될 금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딥나로 내려갔어요. 딥나가 어디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소렛 골짜기인데 그 밑에 블레셋 가까운 거기가 딥나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내려갔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와서 그가 넘어집니다. 사사기 성경 14장 사사기 성경 14장 385페이지 사사기 성경 14장 1절입니다. 1절 2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안 내려갔다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질하는 비참한 신세가 안 될 텐데 하나님이 정한 바운다리 경계를 넘어갔잖아요. 나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돼서 그걸 시작으로 그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지는 모습을 봐요. 조카 롯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끝까지 같이 했더라면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랐을 텐데 물질 때문에 욕심으로 소돔 고모라 땅 내려가서 자기 신앙 무너지죠. 아내 소금 기둥되죠. 자식들 신앙 무너지죠. 비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기는 복음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전소입니다. 교회는 충전소예요. 우리는 배터리 하면 발음이 촌스러운 게 배터리. 우리는 충전이 안 되면 쓰러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차량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차 있는 사람은 몰라요. 없는 사람은 그걸 진짜 알아요. 제 신앙의 시작이, 기쁨이, 즐거움이 어디서 시작되냐? 차량 봉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고마우고 좋아해요. 저도 익산 시골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우리 어머님들 모시다 드리면 1시간씩 막 가서 운전하고 오면 저녁제 좀만 있어 오면서 집에 가서 막 고구마 갖다가 막 주기도 하고 또 갖다 주란 소리는 또 아니고요. 그 어머님도 고마움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내가 이런 말 하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미안해서 어쩌나, 힘들어서 어쩌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상급사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신앙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역대상 9장에 왜 문지기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냄비 지지는 마띠냐의 이름이 왜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이 맡겨놓은 멍에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안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쉽고 내 짐은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는데 나는 왜 무겁다고 말할까요? 지기 싫으니까, 짊어지기 싫으니까. 젊은 날에 기쁨으로 멍에를 메면 그 멍에가 가벼운데, 여러분, 좋아서 하는 일은 지쳐요, 안 지쳐요? 절대 안 지쳐요.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얼마나 보람된. 사도 바울이 뭐에 고백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어떻게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일이 너무 좋으면, 그리고 보상이 너무 크다는 걸 알면, 사랑으로 일하면 얼마든지 괴로움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다는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한때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되게 우리 보고 빨리빨리 하면서 우리를 비난했잖아요. 허리업, 허리업, 빨리빨리, 빨리빨리, 승질급하다고. 하다가 안 하면 때려치고 치우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 꾸준히 하는 거, 매뉴얼대로 하는 거. 그게 큰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K 방향으로 그들은, 코로나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크게 코로나가 시작했던 시점이 뭐냐면, 기억날라고 보면 크루즈선, 큰 배로 여행하는 그 배가 거기에 환자가 발생해서 번져나가는데 그 사람들 빨리 내려서 분리조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가 진단해서 격리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고 계속 거기다 놔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매뉴얼이 없어. 어떻게 대처할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작성하려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의 모든 배 사람들이 거기 다 전염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모든 전자제품의 매뉴얼이는 80%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만들 때 기계를, 휴대폰을 만들면 그 매뉴얼의 활용도를 80%까지만 쓰게 만들지 100% 쓰게 안 만든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매뉴얼이 없는 걸 활용해서 150%, 180% 쓴대요. 최고 모든 기계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디서 좋은 점으로 나타났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대한민국 협력했던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때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헤매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미국과 말일 31일까지 철수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죽이지 않게 바이든하고 약속했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카불에 살고 있는 버스 회사와 계약해서 전세 내서 아프가니스탄 전부 다 도심 카불로 와서 공항에서 차를 타는데, 그것을 한국 사람이 알고
그걸 빌려서 태우고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왔어요. 매뉴얼이가 없도 그때그때마다 위기의식에 잘 적응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때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이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운다리 경계를 넘어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지계석은 옮기면 안 돼요. 세상 어떤 것들은 변하고 상황에 따라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건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 잠언 2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 지계석, 쉬운 말로 경계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경계석을 주어서 땅을 딱 정해줬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런데 살면서 욕심이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이 과부나 고아의 그 경계석을 조금씩 침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지계석은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은 매뉴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허리케인이 왔을 때 모든 집이 다 망가지고 부서졌는데 한 집만 버티고 선 집에 기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갔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은 안 넘어졌냐고. 내진 설계대로 지라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멀쩡하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너무 가까워요. 이런 때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충 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복이 오냐 저주가 오냐는 우리가 선택해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집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연초에 시작할 때 항상 이분은 꼭 이번에 내가 전도했다는 마음에 있어요. 그분 다 이뤘습니까? 안 이뤄주신 분 분발해야 해요. 여러분, 상급에 대한 갈망들이 좀 없어져가는 것 같아요. 제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상급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겁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뱀마 심판 때 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 지옥에 가는 심판을 안 쓰지만 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삶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뱀마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너 어떻게 살았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제일 큰 상급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베스트, 최베스트, 이게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예요. 교회. 기도부터 올라오면 내 부모, 내 식구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처럼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두려워하면서 합심해줘야 합니다. 코로나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더 강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분발하시라고 이 말씀 드려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사랑이 주변에서 식어져 갈 때, 세상에 물들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들을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금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모두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치는 찬송가 359페이지입니다.